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보회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성아, 영상은 이게 성경 봉독하는 건 안 넣어도 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또 그 어려움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즉 어려운 날, 이런 공고한 날이 그렇게 오면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탄대로의 그런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냐면 어려움도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한치 앞날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언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를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병행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게 하고 또 형통한 길도 있게 하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형통한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날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날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형통한 날이 되었든지 공고한 날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산의 김학중 목사님 아시죠? 가끔 이렇게 뭐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사모님하고 이제 두 분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시간이 꽤 오래 갔답니다. 두 사람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지치죠.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다르잖아요. 목회자는 그래요. 누군가가 주일에 안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오면 그날은 엄청 신이 나요. 너무 기쁘고, 그렇거든요. 이제 어느 날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주님이 이 강단에 계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예배 때에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둘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목사님이 마음을 다르게 먹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설교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늘 곁에 계시다,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혼자 하기보다도 누군가가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가끔 어려운 일들을 두실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근데 이럴 때 이러면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때 있잖아요. 우리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잘 살아왔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래, 너가 날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 많았냐, 너가 행한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모른다, 넌 나의 기쁨이었단다, 그 많은 어려움을 너가 참고 이겼으니 여기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누리며 살자꾸나, 너가 됐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천국에 대한 그 누군가가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그 간증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뭐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막 껴안아 주더래요. 이렇게 주님이 껴안아 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위로하지 않겠어요? 그 주님이 그 위로해 줄 때 그 위로의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이 근데 꼭 껴안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 장면을 봤대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이러는 것을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압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때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삭을 바쳤죠. 근데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냐면 삶을 살아갈 때 참 이삭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삭의 아이콘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언제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장에서 이렇게 26장에서도 보면 뭐냐면 이삭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 1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삭이 애굽으로 떠나려고 합니까? 그때 당시 기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살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굽은 잘 아는 대로 무슨 강이 흐르죠? 나일 강이 흐르죠. 그래서 애굽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애굽은 풍요로울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가야 흉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 땅이 흉년이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 이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래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 옛날 아버지 이야기를 또 꺼낼까요? 옛날 아버지 흉년 들었을 때를 왜 그 이야기를 꺼낼까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이 지금 이삭의 상황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살려고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죠. 그죠? 또 이삭이 그랄에 거했는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그랄에 거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그런 막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아버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너도 똑같구나. 근데 그런 일을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멈추게 됩니다. 멈춰요. 순종한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이삭이 있는 그 블레셋 땅 그랄도 뭐냐면 그랄도 사실은 흉년이에요. 근데 흉년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래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그랄이죠. 흉년이 있는 땅이죠. 그 땅에서 지금 농사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이삭이 그 어려운 순종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런 대가를 치렀더니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뭐냐면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돼.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대가. 어렵지만은 하나님 막 의지하고. 놀라운 일이죠. 예? 여러분 어려울 때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울 때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쉬운 것은 순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려울 때 어려운 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여러분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요한복음의 9장에 나옵니까? 소경에게 만약에 눈을 뜬 상태에 너 실로암에 갔다 오라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쉬운 거잖아요. 근데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눈에다 진흙 바르고 앞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실로암까지 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죠. 앞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더듬거리고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순종.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는 사실 흉년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물론 매출이 늘어났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은 국가에서 주는 재정 그 지원금 가지고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어떤 온라인 쇼핑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잘 되지만 자영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죠.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 주에 이제 아내가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미장원에서 미장원 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자기 동생이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하고 형하고 참 사이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 미장원을 할 때도 같이 동생하고 다 인테리어도 하고 또 둘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형 잘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보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형이 한 번은 그랬나 봐요. 동생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니? 라고 하니까 자동차 중고 시장 그걸 해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금을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이제 빌려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 이제 그 미장원의 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지원금 이렇게 뭐 1차, 2차 자기도 한 2번 받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렇게 딱 오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잖아요. 머리를 여자들이 하러 오면 파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생도 그래서 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인기가 떨어지고 불러주는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흉년이 오면, 인생의 흉년이 오면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흉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도 열리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시간을 더 내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어요. 요즘 말하면 그냥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해서도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곳에 떠나라라고 막 우물들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또 막아버립니다. 막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삭이 양과 소가 이렇게 아주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짐승을 먹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짐승 다 죽어가는 거죠.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매번 와가지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옮겨서 다시 팝니다. 정말 이상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이. 그잖아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에 우물 파는 게 쉽지만 그 당시에는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애써서 파놓으면 와서 메꿔버리고 방해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하면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막 원망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폭력을 당하고 강탈당해도요 당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우물을 또 막아버렸을 때 그곳에서 그 이름을 그래서 이제 신나라고 그러죠. 근데 이 신나라는 말이 사탄과 어근이 같아요. 그 신나라는 말이 대적 뭐 이런 뜻의 원수.
사단이 대적자잖아요. 그죠? 어근이 같대요, 사탄과. 그러니까 대적하고 파멸케 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여러분 사단은 보지 못합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물을 파놓고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을 얻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넓은 공간이다, 충분히 넓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넓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끝날 때가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 여러분 만약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끝이 안 보이니까. 만약에 끝이 보이면 내가 저기까지만 참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자살하지 않죠.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도 끝이 납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절대 막지를 못합니다. 네. 여러분, 사단이 생명줄을 끊어버리려 해도 하나님은 계속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의 가축들이 물이 없어져 죽었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어려울 때에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 끝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요. 그냥 어려울 때는 막 눈물로 씨를, 그러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그 뿌릴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을 울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거둘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둘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었을 때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십니다. 끝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다툼도 없고 방해도 없고 안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23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르호봇에서 갑자기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르호봇 좋잖아요. 넓고 더 이상 충분하잖아요. 그곳에서 살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릴까요? 왜 올라가 버릴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곳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뭐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에요. 이 브헬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그 이스라엘은 그 남단이 그 최남단이 있어요. 그게 브헬세바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만 지나면 애굽이에요. 최남단이에요. 그게 네게브 지역이라고 그래요. 네? 사막 지역이죠. 근데 이런 중앙에다가 뭐냐면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이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에셀 나무가 뭐냐면 이 나무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상징해요. 이 생명이 강해.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냐면 30m에 깊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다른 나무는 가뭄에 죽어가도 이 나무는 잘 죽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에셀 나무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잘 살아남고 뭐냐면 잎이 작아지고 공기 중에 수물을 빨아들여서 새벽녘에는 이슬이 맺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답니다. 새벽녘에 듬뿍 내린 이슬은 해가 뜨면서 서서히 증발하게 되는데
그 에셀나무 밑 그늘은 이슬이 증발하면서 주변보다 10도 정도 온도가 낮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에셀나무 밑으로 오면은 힘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런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브엘사바로 그렇게 올라갔느냐? 그렇게 왜 올라갔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랄보다도 그랄의 그곳에서 그 르호봇에 있는 그곳이 사실은 이곳보다는 더 낫습니다. 브엘사바는요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그냥 사람이 살기는 하지만 살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편안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이곳에서 살기는 좀 어려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브엘세바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여기에 보면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 브엘세바로 그랄에서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지형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당시 그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의 르호봇보다 약 150m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올라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삭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가 일평생 살아갈 때 너가 이 세상에서 너가 거부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아버지처럼 내 약속을 붙잡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해. 그래서 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낮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삶을 이삭이 택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삶.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지형적으로도 보면 가나안이 더 높은 지역이고 애굽이 낮은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높은 곳을 떠나서 풍요와 세속, 쾌락, 제약이 있는 낮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들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힘들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어려워서 견디기 어렵지만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늘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비록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더 가중시켜서 우리를 걷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견디면요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오래 참기를 원해요. 인내하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 이삭처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브엘세바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뜻이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브엘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라는 말이 7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7개의 우물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물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생수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이 브엘세바가요, 영원하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죠? 여러분, 그곳에서 이삭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에셀 나무를 심어놨어요. 자, 여러분 에셀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늘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지나가다가 나그네들이 그곳에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이 그때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뭐 증거했을까요? 하나님 증거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증거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때로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르호봇에 머무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사막 지역이지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도저히 사람이 살아가기 좀 어려운 곳일 것 같지만, 그곳에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곳이. 여러분, 하갈이 주인을 피해서 막 도망가죠. 그때 피한 곳이 그 강야가 어떤 곳이냐,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그 브엘세바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하갈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자식 내가 책임지마. 너 자식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거기서 비전을 주죠. 여러분, 오늘 이삭도 그래요. 24절에 보면 이삭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살지? 과연 그곳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거기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믿음으로 올라갔어요. 마음 가운데 이 많은 가축들, 종들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나올 수 있을까? 자, 우리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은 뭐라고 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라고요? 우물을 팠더라. 자,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요, 이삭이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종들이 그 네게부 사막 지역에서도 우물을 팠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우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리 코로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코로나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내가 여전히 글 아래서 우물이 나오는 것처럼 너가 어떤 곳에 있든지 지형적으로 그게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세요. 뭐 다 취업하기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이삭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름 부르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우십니다.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내 인생이 막막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는데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인생의 길을 여러분 여십니다. 열어요. 여러분, 근데 26장 마지막 절에 왜 거기에 에서의 이야기를 신어놨을까요? 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카 헷족속 엘로느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왜 이 구절을 마지막에 26장 마지막에 실어놨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뭐냐면 40세에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을 취해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욕구대로, 우리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이 26장 이걸 마지막 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너희들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4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그러고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삭이 거할 때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약속을 붙잡고 살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줄게. 너 후손들에게 다 줄게.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영토가 최고로 많이 넓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참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뭐냐면 이때에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주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한 번 더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삭처럼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하나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하신 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검단 은혜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